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당, 산, 언덕, 시내, 골짜기하고 싸우는 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왜 하나님이 이 산을 향해서, 언덕을 향해서, 시내를 향해서 말씀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자신의 도움이 오는 곳을 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산은 등산해야 될 곳, 또 우리가 아침마다 걸어야 될 곳, 이런 것이 산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은 자신의 보호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호처.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곳, 요새와 같은 곳을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까? 나의 도움을 왜 산을 보면서 생각하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 정도 되는 높이의 고산지대라고, 조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는데, 이 높은 지역, 산은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안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내 도움이 이 요새와 같은 산에서 오느냐? 아니다. 요새와 같은 산에서 내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안위함을 받고 있다. 이런 뜻으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은 나의 도움이 오는 곳, 나를 지켜주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산당이라고 산에다가 제사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거기서 온갖 우상의 제사를 드리면서 방탕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일들을 원주민들이 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유목민들로 살다가 이제 농경 문화에 젖어들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 짓던 방법을 배웠는데, 그걸 배우면서 이방 문화도 우상 숭배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지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곳이 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을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철회하거나 물리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응징과 함께 희망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도 하시되, 심판 중에 희망을 어디다 두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1절 말씀은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서론이고요.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이 2절, 3절의 말씀에 선포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4절에서부터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10절까지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지 쭉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황폐해지고 분향제단이 깨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고 해골조차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제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겁탈을 당해서 그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내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겠다, 그 해골도 사사시 그냥 흩어버리겠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산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한다는 말은, 너희가 인간으로서 너희 힘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하는 이런 신앙의 양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리는 이 혼합주의 신앙에 젖어든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하고, 이런 신앙이 된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월 초하루 때는 토정비결 보고, 길 지나가다가 점 보는 사람 있으면 점 치고, 또 길 지나가다가 요즘엔 타로점 보는 사람이 있으면 타로점 보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 안 좋다 그러면 안 하고, 그리고 신문 받아보면 12간지에 의해서 내가 소띠니까 소띠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쳐다보고,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좋다는 거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신앙이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 흩어버리겠다, 분향제단을 깨버리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신을 우상들 사이에 두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섞여 있는 신앙,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는데 그냥 눈 감아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용서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제가 있어야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제하에 용서가 주어지고 희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원칙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두시게 되는데,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은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상과 똑같아요. 남은 자의 사상.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선포된 메시지의 내용과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남은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7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탄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한탄하는 남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같은 사람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남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 적은 숫자이지만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거고, 희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산저산에서 산당을 만들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것을 근심하는 분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설득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때에는 칼을 드시는 분이시고요. 기근을, 전염병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우상을 엎어지게 하고 제단을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되어 해골이 돼서 우상 사이에서 뒹굴게 만들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근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근심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장하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몰락하지 않는 우상 문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신앙, 내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불씨이자 황폐한 땅에 다시 심겨질 종자씨를 남겨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실 자들을 남겨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엎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남은 자들을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10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나 위에 하나님은 없다,
나 위에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간은 좀 낯가리는 사랑이에요. 낯을 가리는 사랑. 낯가리는 사랑이 뭐냐 하면, 왜 아이들 조금 이제 부모를 알고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를 알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목사가 이리 와 그러면, 목사가 이리 와, 자기 부모님보다도 자기 지금 아빠 엄마보다도 더 지금 이뻐해 줄 사람이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딱 돌려요. 왜 그러냐,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네가 누군데 나를 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 보면 정말 귀여워요. 그 어떤 아이들은 마지 못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엄마가 아빠가 하는 분위기를 알고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벌써 눈치가 트인 아이들이고요. 그런 눈치조차도 없는 애들은 이리 와봐 그러면 고개를 싹 돌려요. 그 낯가림이에요. 여러분, 그 낯가림,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하는 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이들이 오라 하면 낯가리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절대 모습이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의 낯가림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